동안에 주님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통 이 장마 기간에 폭우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빨리 이런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우와 장마 그리고 태풍이 올해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태풍만 10개, 20개씩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농작물을 해지든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가서 죽기 살기로 농사를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 버리고,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건강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하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한 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교회 다니는 부인에게 시비 걸 때마다 당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권사가 왜 그래? 하면서 아주 비수꽂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한 말인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지 종교를 끌어들이고 가족의 부모님 끌어들이고 고향이 어쩌고 저쩌고 끌어다리고 공부를 했니 무식하니 이런 거 끌어들여서 지적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치졸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참고 살지, 교회만 안 다니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을 것이에요. 여러분, 속을 얼마나 긁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육을 받았니 못 받았니, 너네 엄마 아빠가 어쩌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시리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는 참다 못해가지고 오늘부터는 교회 안 다녀, 계급장 떼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아주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서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부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것을 많이 후회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교인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사람이 못된 짓은 골라가며 더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여러분 잘 골라서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또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요, 돈이 많은 부자도, 또 요즘에는 대학가 아니면 유원지에도요 점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도 들어가면 점보는 카페가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점보는 사람이 많은데 점치는 거, 이 점은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의 수법이 사람의 이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속인 중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점쟁이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 이번에 굿을 크게 한번 해야지, 이거 안 하면 10년 내 3대가 줄초산나. 그러면 할 수 없이 무서우니까 굿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굿은 기본이 300만 원이요. 놀래지도 않나만. 기본이 300만 원이요, 굿이. 그리고 300만 원짜리 하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 그거 하고 나면 막바로 이어서 조금 있다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하라고 계속해서 계속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전에 다녔던 권사님 중에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가게가 막 3개, 4개씩 막 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점쟁이에 빠졌어. 그래서 그 무당을 어머니 하고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다가 돈을 홀라당 수십억을 홀라당 다 뜯겨버렸어요.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부터 100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로 이사 갈까요? 저쪽 동네로 이사 갈까요? 그건 무당이 아니요, 동쪽을 피하고 남쪽으로 가야 돼야 이럽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려면 이쪽 동네는 안 돼, 평택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 조절을 해요. 결국에 조종해서 나중에 돈을 홀라당 다 갈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이 무당과 무속인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올해는 이 수가 꼈어, 수. 그래서 물 조심해야 돼. 근데 장마가 왔네. 아이고, 영락없이 맞췄네. 예.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코를 끼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무당의 코에 끼어서 산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산, 재산, 홀라당 다 탕진하고 지금도 비도더서 여러분 구달아 댕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은혜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윗은요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내가 날마다 송축합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고 쳐요.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되었을 때는 서로 자식들이 죽이고 싸우고 심지어 영모까지 일으키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아도 불행하지만, 은혜가 넘치면 행복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가득 차면, 손을 들어보세요. 은혜가 가득 차면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은혜가 가득 차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 콧소리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도 콧소리 나는 판에 은혜가 가득 차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4절 5절 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크게 찬송하고 어떤 때는 작은 소리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안 될 때도 찬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만 낙심은 마귀의 독침이에요. 따라합시다. 낙심은 마귀의 독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낙심은 마귀의 독침. 시작. 낙심은 마귀의 독침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마귀의 독침을 이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이미 독침을 쏜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독침에 쏘였기 때문에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푸른 수양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자고 일어나면 내려 있어요. 이슬이 뭐 크게 우박 떨어지지 우두둥 꽝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이 뭐 태풍이 불면서 이렇게 몰아쳐서 이슬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슬은 언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 있습니다만은 시골길을 가면 어느새 머리가 촉촉히 젖어 있고 옷이 젖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한꺼번에 와장창 쏟아지는 장마비보다 이슬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한방 그냥 로또 같은 거 주세요. 한방 하늘 물러시고 확 부어주시지 뭐 그렇게 안 주십니까? 여러분, 장마비 같이 한방 왕창 주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 보고 모릅니까? 여러분, 그 커다란 대로에서, 그게요 4차선 대로입니다. 4차선 대로에서 지하차도 빠져나오다가 여러분 차가 뭐
19대인가 20대인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폭우라는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집을 다 쓸어가려고 논밭을 다 휘저어서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대박나고 로또가 맞고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축복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 가정 쳐놓고 제대로 된 가정이 없이 폐가 망신하는 가정 거의 많다고. 이거는 텔레비에서 몇 번씩 해준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받을 때만 그렇지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 망해서 거지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은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듯이 자고 일어나면 새싹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1m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꽃이 펴있고, 자고 일어나면 열매가 맺어있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응답이 왔어. 자고 일어났더니 잘 되고 있어. 자고 일어났더니 몇 년 지났더니 모든 것이 잘 풀려갖고 잘 돼가고 있어. 이게 이슬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마비가 매일 온다면 지금같이 심각한 문제 생겨나는 거예요. 막 사업이 맨날 잘 되고 막 돈도 맨날 잘 벌고 하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그거 영혼 죽이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매일 내려져 보세요. 그러면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땅바닥은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아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며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발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은요, 소년 때에 신문을 팔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신문 팔고 알바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팔다가 기차 한 구석에서 실험하다가 기차가 덜커덩 하는 바람에 실험기구가 넘어져서 기차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 일은 기차에서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그냥 올라타고 내려가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 이 영무원이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그만 뺨때기를 때렸는데 귀를 잘못 때려가지고 청각장애, 못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후에 기자들이 에디슨에게 물었어요. 박사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연구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에디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저는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옆에서 딴소리가 나도 그런 데에 정신을 팔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니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은혜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약점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풀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돈 벌어, 나는 돈 벌려고 생각하면 다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폭우가 쏟아져서 전부 다 휘집어 놓고, 태풍이 불어서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야 아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일도 다 유익한 일임을 깨닫고 오늘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45편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곧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아주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원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에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계산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권사님은 참 은혜가 넘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넘쳐도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 넘치는 사람 되는겨. 다시, 집사님은 은혜가 참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는 일이 있어도 은혜의 길에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겉포장이 안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보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속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축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아주 광활한 초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을 가봐도 야, 중국 크기는 크대. 막 달려도 막 밭이 수도 없이 막 옥수수 밭이면 옥수수 밭이 끝도 없고 뭐 감자 밭이면 감자 밭이 끝이 없고 어마어마. 미국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활한 초원에 불이 나면요 말이 달리는 것보다 불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불이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확 해가지고 3km, 4km까지 날아가서 그곳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 난지도 하늘공원을 가봤어요. 하늘공원을 갔더니 그곳에 억새밭이 억수로 많더만. 아주 완전히 억새밭이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을 피하려면 불이 말보다 더 빠르니까 도망가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났을 때에 주위에 불을 먼저 붙인다는 거예요. 그 불을 조금 붙이고 바람길에 의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불을 붙이면 쫙 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전터인 것입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난 곳에는 불이 안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안전터가 생겨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터에 있으면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직자도 완벽하지 아니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의사, 박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도 은혜로운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말실수 한 번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속극을 보든지 아니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왕조를 일으킨 개국공신들이 대부분에 처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국공신들이 처형될 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자성어가 뭐요? 버림을 받았다 할 때에? 그렇지, 토사구팽당했다 이래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개국공신, 나라를 일으킬 때 왕하고 함께 했는데 왜 토사구팽당하고 처형되느냐? 여러분, 왕과 허물없는 사이인 줄 알고서 왕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 말 한마디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교회를 다녔고 오랜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토사구팽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물은요, 더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놓으면 더 빨리 대장균이 생기고 부패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더 빨리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네. 그러면 빨리 마귀가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 떨어지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